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내용이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한 가지씩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피지컬한 어떤 소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쭉 이야기를 논의해 가면서 예수님은 뭐냐면,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원래 그 조상들 자체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 예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죽음 혹은 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끝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그 빛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로부터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8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지컬하게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단절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봄이 아주 깊이 다가오면서 부쩍 각각 여러 가지 부고들이 많이 날라들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것이 목사의 가정이든 어디든 가면 굉장히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장래에 교회장이다, 노회장이다, 또는 무슨 기독교 어떤 무슨 단체의 장례를 주관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세요. 그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판단하시는데 예수님은 절대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그 어떤 눈치나 말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어둠의 첫 번째가 죽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빛을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죄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흔적이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아직도 인류가 극복하지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이제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15절처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되게 섭섭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은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전부냐 아니냐예요. 난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는 그러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도 어둠에 내가 지금도 죽음에 지금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나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고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이제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에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빈자리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는 그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글로 쓰여져 있는 예수는 기독교의 무슨 어쩌고저쩌고 창시자고 이런 그냥 백과사전 같은 객관적인 건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그가 죄를 자복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즉 그가 죄를 자복해서 그가 깨끗해질 때.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대명제를 모든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를 자복하는 것이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함으로 사함을 받고 거룩해짐으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믿고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 예수가 어떻게 내게 빛이냐, 어떻게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건요, 그걸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고,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입증해 보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얼굴에 광채를 보이고 무슨 빛을 보여주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믿냐 안 믿느냐, 믿으면 예수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는 자고, 안 믿으면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근데 왜 복잡하냐? 인간이 거기다가 중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도가 있어요. 믿기는 믿고 요거는 안 믿기고 저거는, 이 중도를 갖다 넣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실 중도는 없습니다. 믿냐 안 믿냐야. all or nothing이에요. 다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성경 말씀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전부 다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냐,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나왔듯이요,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설령 네 말이 참이라 할지라도 네 스스로만이 너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그거는 증언이 참되지 않다. 즉 논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를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은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증언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딱 두 분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증을 이제 예수님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딱 두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판단을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교만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예수의 말을 판단해요. 가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예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냥 믿게 하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어떤 좋은 설명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교 강단 안에 들어오는 많은 예화들이 보면 세상에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할 때 그거를 조심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고 욕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성경을 비유하려고 하는 건 근본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예수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예화는 남고 말씀은 안 남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지, 알고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지식인들은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어느 말씀도 우리에게 불의한 것, 불법적인 것, 그런 걸 시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하기 싫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가 되게 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얘기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믿을만한, 그분이 하시는 말은 뭐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잘못돼서 목사의 말을 믿고 어떤 교주의 말을 믿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붙어 있는 무슨 다른 설명과 이런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씀에서 뭔가 마음에 꽂히는 게 없고 그걸 설명하는 세상적 이야기에 마음에 꽂혀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요, 겉으로 보면 무미건조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성령과 함께 읽으면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루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지루해요. 무슨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무슨 요즘과 같이 스펙터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눈이 덮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이 성경만큼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재미있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들여다가 말씀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 많은 경우에 그런 예를 쓰긴 하지만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입증할 수 있고 하시는 말씀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불안해하면 안 돼요. 얘 괜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 이거 예수 믿다가 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의 장점이 뭐냐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만해요. 물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도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걸 아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줄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참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이 없잖아요.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흔들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결단했던 것들도 이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결단도 인간적 결단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결단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참되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내가 고백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개념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방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각자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걸 믿는 게 이제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에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어떤 역할의 순종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존재의 순종이에요. 내게 계시는 그 주님을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 현대인들은 맹목적이다.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기들은요, 맹목적인 걸 해요. 누구를 좋아하면, 이쁘게 생각하면, 그냥 부모가 반대하고 누가 하잖아요. 그건 맹목 아니에요? 자기 눈에, 자기도 맹목적으로 살면서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다 맹목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게 무슨 자기들의 그 삶의 것만 의미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음은 전혀 없고, 이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형제들, 안 믿는 부모들,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딱 얘기하세요. 천국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소중하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야, 저 갈릴리 사람, 저 사람은 예언자 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갈릴리에서 그런 사람 나올 수 없어. 이거예요. 말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 다 바리새인들에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육체를 따라 하는 판단,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바로 나와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그러니까 판단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학벌, 지역색,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거주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스스로 그 계층을 나누는 거는 죄악이에요. 왜? 예수님도 안 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 인간적인 관점. 그러니까 교회가요, 어떤 성공의 비법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교회가요, 출세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만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처음에 그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를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으면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학력이나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스펙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그거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의 교회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런 게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가져다가 아픈 나를 낫게 해주시고 또 망한 우리 집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를 대학 가게 하고 출세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부활의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16절에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참된 거예요. 왜?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논리적으로도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게 참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가 다른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해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어떻고 이건 저떻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참된 거다. 너희들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17절에서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구약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어렵다. 그건 자기 경험이고,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접해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사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데, 그것은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행적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이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초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엔 또 다른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하나님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의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은,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이겨야 돼요. 죽음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과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이 두 가지를 극복한 것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세상의 빛을 받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고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